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돈이 되겠지요. 그리고 돈을 좀 힘을 빼면은 도가 되겠지요. 그죠? 도와 돈은 상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유동성이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것을 도라고 말합니다.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행이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남한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도와 돈의 관계가 참 밀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흔히 불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무소유다. 그래서 불자는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돈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그죠? 열반에 드실 때 출가 수행자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살라 그랬어요. 적당히 떨어진 데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이 살일은 바로 도시의 한복판에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한복판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그리고 출가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수행자들은 돈을 멀리하고, 그렇지만은 제가자들은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불탑에서 마을 한가운데서 모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제 소유를 최소로 하는 생활. 그죠? 그래서 이 탑에는 출가 수행자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관리도 제가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 교단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근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동쪽의 교단하고 서쪽의 보수적인 교단. 이렇게 돼서 그 나누어지는 계기의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먹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그죠? 이렇게 해서 정오가 지나면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융통성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쪽 지방의 스님이 동쪽에 와보니까 돈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돈에 해당되는 것을 받고 있더라.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 예를 들면은 소금이에요. 이건 바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돈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 돈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죠? 돈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동성이에요. 그죠? 관계 속을 매개하는 수단이다 이거죠. 세속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일상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출가 수행자들은 직행열차를 타기, 깨달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가지고 최소화하는 거예요. 관계를 최소화하는 생활이 바로 출가 수행자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일에 그만큼 얽매이지 마라. 이것이 출가 수행자들의 생활입니다. 다만 생활은 유지해야 되니까,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수행의 향기와 공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서 탁발의 보시를 받고 서로가 복을 받는 이런 긴장관계, 이것이 탁발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자들은 어때요? 제가자들의 살림은 바로 제가자들끼리의 서로의 보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스님들에게만 말한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제가자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불교는 초기에 상업의 루트를 따라서 상인들의 길을 따라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찌따 장자를 비롯하여서 참으로 많은 장자들이 있습니다. 아나따 빈디카, 그죠? 급고독 장자, 찌따 장자, 그리고 많은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라 빨리 그건 이제 유명한 기생이었죠. 기생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귀의를 했어요. 부처님이 돈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불교의 양대 축이 갈라집니다. 아라한 불교와 혼자서의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에서는 소유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바로 돈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루고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돈같이 소중한 게 없어요. 장자로 표현되는 또는 국왕이나 이런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이런 또 일반 사람들이 보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교단이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집단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죠. 제가 생활마저 돈을 무소유, 없어야 된다, 무시해라.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등장합니다. 보살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머리에 쓴 모자는 또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멋있는 옷을 입었죠. 뭐냐? 바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모습.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그것으로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 돈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으로 올라가는데 향상되는데 쓰는 그것이 불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수행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두 가지의 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와 돈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우습게 하는 불자가 있다면은 그분은 출가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로서 살림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돈을 만지는 거예요. 돈을 관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돈을 관리를 하는 데에서 돈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무소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을 관리하는데 무소유를 주장하면은 그러면 그 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도와 돈의 관계는 글자의 얽매일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연기에 맞는 이런 법을 그 인연에 맞는 법을 설하셨지 이 돈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고 돈을 멀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돈을 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게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주라. 서로가 서로를 주자. 서로가 서로를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유동성을 주는 거다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줄 것이냐. 이 돈이라는 유동성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치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깨달음으로 가는데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면은 안 된다. 이것이 돈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은 그게 무소유입니다. 이것을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흘러가는 것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돈을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을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이치에 어긋나는 거지요. 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자는
시기를 받고 그 중간 부자는 비난을 받지만은 큰 부자에게는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욕계의 모습입니다. 왜? 각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지요. 그죠? 곳간이 비는데 무슨 대의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곳간이 비고 대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출가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가 곳간에 신경을 쓴다면은 출가 수행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도와 돈에 대한 기본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와 돈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도와 돈은 유동성으로서 하나입니다. 흘러가는 것으로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이냐. 바로 거기에서 도와 돈, 그죠? 정법과 비법이 달라집니다. 돈은 비법이 아닙니다. 돈, 장자의 길, 바람직한 불교의 길입니다. 보살의 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보살. 돈을 도로 관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도 공덕도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한 하루,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활도 넉넉하여서 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도와 돈의 흐름이 원활한, 그리고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의 개념에 걸리지 않고 항상 부처가 되어가는 한 방향,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보람과 공덕과 지혜와 신통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